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부터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자 이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점점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또 이게 뭔가 조여오는 이 압박감과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뭔가 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을 위한 나의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런 찬양이고요. 삶의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
없이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하시면서 함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소망합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네,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나의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아직도 많은 것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신 것들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청년부 우리 시간 이 청년주를 맞아야 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들이 더욱더 튼튼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품교회가 시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내 마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청년부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준비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유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이런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 드릴 때 바쳤을 때 주님께 온전케 해주시며 완전하게 해주시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심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드리고 감사하고 표현한 이런 헌신 가운데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며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더 귀하게 받으시며 그런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저마다 믿음으로써 순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저 1절에서 29절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는 15장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 설교 오십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이제
15장 중에서 36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저기 16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정세현 전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잘 받아 가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전까지의 내용, 이제 그러니까 일명 예루살렘 회의로 일컬어지는 이 교회 최초의 기독교계 최초의 종교 회의, 1차 종교 회의가 있었던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장입니다. 15장이고요. 이제 쟁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어요. 14장에서 1차 선교했죠.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를 한 것이고 그 이방인 선교 중심지가 어디였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이제 이 헬라인들의 이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가 거기서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무슨 거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부흥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오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뭐라 그럴까,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랑 부딪혔어요. 할례 받아야 되고 예배가 그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로 막 부딪혔는데 지금 부딪히는 건 무엇이냐면 약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인입니다. 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거예요. 쟁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렇게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자, 이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잘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한데 율법을 지키면 더 좋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A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오직이라는 건 A 그냥 하나만, 믿음 하나만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성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그래, 다 합쳐가지고 좋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충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위가 여러분들 구원합니까? 믿음이 구원합니까? 믿음이 구원하죠. 말로는 그러는데 우리들의 어떤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에 대한 고백 확실한가? 이것이 다른 크리스찬을, 다른 구성원들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어떤 뭐 생각하고 느끼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 친구는 뭘 입었나? 지금 뭘 하고 있나? 교육 수준이 어떤가? 연령대가 어떠한가?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을 가늠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같이 연합하고 모일 이유가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런데 정통성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반으로 처음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 제자들의 제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 뭐랄까 직영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비를 가린 것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신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장전도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믿음도 좋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 묘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율법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 잃어버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율법을 취한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잃었어도 율법은 못 잃어요. 그걸 막 지켰어요. 그것들이 그냥 관습 가운데, 가정 교육 가운데 몇백 년의 전통 가운데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이나 생활이나 패턴이 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체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것이고 이런 그른 것이고 우리도 가끔 보면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이건 잘못된 건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잘하는 거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뭐 인류 역사 간에 문화 가운데 사회 문화 가운데 그런 차이점으로 갈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 몸이 거부해요. 내 DNA가 거부하고 우리 조상도 안 했고 나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꺼려지는 것들과 뭐가 있는데 안 해래요.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이게 쉽게 안 버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전현 전도사님이 설교했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 집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한 일에 대한 것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도 사실 고민한 거예요. 이제 이 혐오 음식들이 막 보자기에서 막 떨어져요, 그렇죠? 보자기 혐오 음식들이 막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 그래 너 이거 막 혐오스럽지, 이거 거부감 들지, 이거 아니라는 생각 들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다가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소개해준 가정이 이제 고넬료 가정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나는 뭐 우리 유대인들 외에 그런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편견을 지우고 보니까 그게 보였는데 그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을 것이며 은혜가 있을 것,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며 다 그냥 자기 행위 기반으로 내 관습 인식, 그렇죠? 이런 것 기반으로 율법적인 어떤 요소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들 뭉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는 이유가 믿음 하나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대에 많이 갈려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죠. 네, 우리 잘 뭉칩니다. 나이와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연합합니다. 바람직한 우리 청년부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막 50대 결혼 못한 청년이라고 와서 20대 새내기들과 잘 놀 수 있으면 좋아. 왜냐? 우리 믿음 하나로 모였으니까. 할렐루야? 한사람? 할렐루야? 네, 예, 우리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교복을 못 입었습니다. 입고 싶었는데 교복이 없는 체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 동생 때쯤 돼가지고 교복이 다시 부활했는데 교복비가 더 이 교복이 비싼 것 같아도 사복보다는 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복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막 브랜드 같은 거 민감한 거 있잖아요. 브랜드 민감하시나요? 브랜드 막 게스 뭐 이런 거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브랜드인데 브랜드 청바지 입는 부류랑 그런 거 아랑곳 않고 그냥 동대문 그런 거 시장표 막 입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눴었어요. 나도 왜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CK 매장에서 청바지를 시험 잘 봤다고 사다 줘서 그것을 입기 시작한 날부터 저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내 반에서 어떤 애들이 부르더니 거기 모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무리를 이루냐면요, 그 가치관이, 그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그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게 과연 그거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끌냐 이것이에요. 정말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살리고 있고 정말 내가 그런 믿음 하나 부여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온전히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잡아가길 바래가지고 자 누군가 보면 이 친구도 잘 잡고 있을까? 나는 좀 요새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자, 이런 요소만으로 이것들이 온통 나에게 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 막 보면서 뭉쳐 있는지 우리는 아니면 그냥 뭐 취업한 환경이 비슷하든지 공부해온 과정이 비슷하든지 같은 문화대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뭉치고 있는지 그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의 구성이 그렇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 논쟁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야고보가 모든 쟁점들을 정리한 다음에 무슨 일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다음 부흥으로 가려면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 가려면요 이 걸림돌 되는 것들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깨부셔야 되는 거. 자 우리 청년부 옛날만 못하고 이제 부흥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걸림돌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율법 같은 게 있거든요. 복음 말고 복음도 있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복음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얘는 구원이 확실하구나.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음악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뭐 이렇게 뭔가 애가 세련됐으면 좋겠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지적 수준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기준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면제는 명확하다는 것이고 그 명확한 것 위에서 굴러가야지 부흥이 됩니다. 다른 코드를 첨가시키면 여기는 영 부흥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다 그런 쪽으로만 뭉치든지 복음 플러스 어떤 이제 요상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해가지고 다 그걸로 이제 부흥하는 수밖에 없는데 명확해요. 복음 하나로만 뭉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가 어려운데 이것이 되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단 시작할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복음을 첨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 율법이 아는데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사실 있거든. 그것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복음도 있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특정 어느 장 어느 구절 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이것들을 특별히 해석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알아야 돼. 뭔가 첨가를 하고 있고 요즘 이 시대. 그런데 명확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확신하느냐 이거 하나거든.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것으로 이 교회 역사가 왔어요. 되게 어렵고 막 되게 지적이고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엊그제까지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고 그냥 어렵게 살다가 엊그제까지 농민이었던 이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나라의 어떤 만국의 이 세태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뭐 이러면서 믿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고 이 땅에 또 뭐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나도 믿으러 가는데 나도 믿겠습니다. 순전한 복음과 그 고백이 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첨가한다. 인간의 어떤 이제 습성 같아요. 율법적인 구원론을 만들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뭔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더 좋은 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 왔는데 입 잊고 고백하는데 뭐 하나 더 되면 더 좋지 않아? 이런 것들. 이게 율법주의 구원론입니다. 자, 이 복음이 기본이고요. 이 토대 위에 뭔가를 더 세련되게 쌓으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면 맞죠. 근데 복음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니네 그렇게 하면 수준 낮은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 없을지도 몰라. 이게 막 뭔가 복음보다 더 귀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구원론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뭐 다른 같이 오면 좋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오는 거 좋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구원론을 흔든다면 그거 버리세요.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언제든 이런 구원론, 원래의 구원론과 충돌하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거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 와서 청년부 중고등 예배 시간 막 오게 됐을 때 뭐 10분 일찍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시간. 그쵸? 뭐 있었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 사랑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죠. 막 이렇게 헌금 막 다려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다리라고 그랬어요. 헌금 다려가지고. 그리고 제 이왕 선생님 보이게 딱 헌금에 봉투 넣을 때도 이런 거 본질적이진 않은데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관습적인 예의 같은 거예요. 그쵸? 일찍 오는 게 예절이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해야지. 저 이 자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 자체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예배 시간을 못 지켜서 그거에 확신도 없는 놈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율법의 충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이제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련목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이제 은퇴한 1,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하시기 말년. 그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 선교하시는 그 후원하시는 그 아프리카에 이제 그 선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찍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찍은 거 갖다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짧게 볼 테니까 이 5분 10분 짜리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근데 뭐가 재밌었냐면 이 이제 뭐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예배 시간이래요. 그래서 9시 예배래요. 근데 이 9시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다 모이는 시간이 보니까 오후 2시에 오후 2시. 9시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는 개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모이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앉아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앞에서 뭐 하고 있는데 누군가 새로 왔어. 근데 뭐 오랜만에 왔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난다고 기쁘다고 막 도는 거야. 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막 도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그리고 뭐 우가차차 알죠? 우가차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은퇴 2년 남은 담임 목사님 거의 이제 허리 아프신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막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끝났다니까요. 뭐 하다가 말고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시간 늦지 마라, 일찍 와라, 뭐 이러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봤을까? 여기서는 그것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제 시간 엄수는 꼭 아니겠구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니겠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껏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막 뭐라 그럴까 열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본이라고 바라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 좋습니다. 내 양심상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정성 다 하는 것 같아요. 헌금 그냥 뭐 이렇게 어디서 대충 어디다 뽑아가지고 뭐 주머니에 걸리는 거 드린 거보다 자 어제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드릴까 어떤 모양을 드릴까 구매해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믿음 전체를 규정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고 정죄하고 급을 나누고 구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거 하나만으로 뭉칠 수 있어야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더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좀 마음에 들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축구 전도를 해가지고 축구부예요. 축구하던 애들 좀 거칠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 전도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애들이 쟤네들 나오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70%의 욕이 섞여 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옛날 한국 영화처럼 막 욕이 안 섞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흔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들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복음 하나만으로 뭉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용납 못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여기 가운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이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주장인 것입니다. 주장이라기보다 간증이에요, 간증. 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대.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 복음론 이것들을 지지하는 말도 있고, 필요 없다, 복음만 있으면 나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교회 가운데 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발언을 이제 7장 이후부터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 커뮤니티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받은 그 사건의 수혜자들, 이 사람들이 뭔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어떤 사회상은 뭐냐면 뭔가 유대교고 뭐 랍비 출신이거나 훌륭한 가문 출신이거나 온전히 예미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성령을 받은 부류들,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 사람들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지 않았냐? 누구에게 하나 주는 성령을 받지 않았냐? 성령은 그러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남들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쟤네들은 그냥 행동 양식이 수준이 떨어져. 왜 미개한 이방인들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양상을 보니까요, 차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차별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차별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추가를 하느냐? 자,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얘기도 비판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사실 지키지도 못했던 거, 오래된 유대인들도 지키지도 못했던 이 율법을 그냥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고 멍에를 지우게 하려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죠. 베드로의 주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우리들의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중요한 저희가 이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우리 한석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줄 믿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놓고 예배드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면 돼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청년 활동도 하고요. 그렇죠? 동네 한 바퀴도 했으면 좋겠고요. 해도 돼요. 축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래, 이것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어야지. 이것이 어느 날 우리들의 모임의 이유를 대체하고 구원의 이유를 대체하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주장이 이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읽었죠? 이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랑 안전한 사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는 이제 그런 흐름인 것이죠. 이제 해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이랬습니다. 뭔가 많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야고보의 이제 말입니다. 야고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예루살렘교회 나중에 담임 목사격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격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뭐 고넬료의 집이라든지 이방인의 집 그런 차별과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한 것들. 시몬이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부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럴까요? 성경 이제 옛날에 이제 예언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장막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일 텐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향목이라든지 금과 은이라든지 새하든지 우리가 보기에 웅장한 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는 요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체가 무엇이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입니다. 건물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언을 이제 야고보가 인용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옛날의 선지자들은 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가? 지금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예언되는 거예요. 예배 이제 하나님의 전이 복구가 될 것인데 모든 백성들,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그냥 재건되고 수복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다만 즉 예로부터 내 의견에는 이제 19절입니다. 이제 그 야고보의 얘기인데 내 얘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혹은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껴 맞춰서 입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혐오스러운 것들이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의 어떤 종교 습성 가운데서는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막 피 같은 거. 피 닿으면 불결한 것이잖아요. 피값 죽음의 값이잖아요. 근데 이 피로 목욕했거든요.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은 종교 행위가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는 정말 센 신인가 보다 하고 왔을 때 그쵸 그냥 자기 어떤 종교 습성대로 작두타듯이 굿하듯이 막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아줄 필요가 있으되 근데 율법을 다 그 멍해적인 것을 다 씌워가지고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어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통하여서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이 할례나 율법이나 복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것 없이 예수를 전하는 게 옳다라고 명시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의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추구하고 너무나 다 뭐 동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 어떻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도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할례 율법이 이게 계속 대꾸하는 사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때 공시화된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단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부흥의 여행,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이 괜히 이 다음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됐어야만 이
부흥으로 전도로 갈 수 있고 선교로 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말씀 좀 약간 이제 내용이 많고 좀 건조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하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것들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이길 원해요. 그런 모임이길 원해요. 사회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혹은 잘 풀려서 그런 사람들만 좀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쵸? 그런 식이 되려면 취업 잘 되고 학교 잘 가고 학점 잘 맞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복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교회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떠한 삶의 모양이든지 어떤 인생의 때를 살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 가운데, 나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내 삶의 마지막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주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확신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들이 교회에서 발견할 것은 그것입니다. 혹여나 왜 우리는 부흥이 없을까? 나는 소망하는데 좀 부쩍부쩍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왜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 오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자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런 걸림돌들을 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저 솔직히 고백하죠. 찬양팀 이제 한번 나와주시고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 목사이면서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 교회 가고 교인들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 학생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유독 이제 어떤 특정한 코드의 사람 같은 사람들 되게 막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잘 안 되는 되게 유난히 더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숙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간에 모든 사람들 포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시작은요. 유난히 용납이 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일 수 있고 교회는 어떤 유난히 특정한 한 문제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 예수의 은혜, 예수 이름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그거보다 내 생각에 용납되지 않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 구원, 그 확신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끌어가는 힘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행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 모두가 서로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 복음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독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 되기를 아니라니까 그러네. 네, 네, 그만 웃으세요. 네, 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신 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것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중에서도 한 부르심을 쫓아서 이 신분교회 청년부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다른 것들로 구별하지 아니하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일 이유, 이곳에 참여할 이유들을 다른 곳에 찾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음을 최우선으로 누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부흥 허락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직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시간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때를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제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 주셨고 제 더러운 무엇이든 용납하셨고 그러므로 저희들을 교회라 움직이는 교회라 칭하시며 이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저희 세상으로 나가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모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며 그들 용납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정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이 장소에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넘어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그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로 이겨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제 삶을 주장하며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움직이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용납 못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광고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 청년부 예배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청년 주일인데 따로 여건상 원래 예배 때 뭘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올해 20살 되는 새내기 친구들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예, 기다리시면 되고요. 예,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아직 미정입니다.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텐데 요것도 정해지는 대로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공지사항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